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이 아들이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릴 때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자라나다가 놀다가 이렇게 다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또한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지만은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는 늘 풍족하게 살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먼 나라에 가서도 잠시 굶고 어려움을 당하긴 했어도 굶어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 아들이 돈을 잃은 것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생한 것을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고생했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서 심한 고생을 했어. 그러면은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그때 진짜 먹을 거 못 먹고 우리가 죽다 살았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죽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치열한 전투에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내가 죽다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허랑방탕하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돌아왔어요. 정말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어요. 마지막 잠깐 돼지 우리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이 둘째 아들한테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했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죽다 살아났다 했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죽은 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죽었다라는 그 말을 잃었다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들을 아버지는 잃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들 다 커서 집 나갔어요. 그럼 제 발로 나가서 제 발로 돌아왔어요. 길 잃고 집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빠이빠이 해가지고 배움까지 해줬어요. 돈까지 싸들고 잘 살라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잃은 적이 없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잃었다
죽은 적이 없는데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이 죽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들은 사실 죽었습니다. 아들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어떤 영양실조로 죽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먼 나라에 가기 전부터도 그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는데 그 식탁에서 그 아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온갖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아들에게 먹으라고 해도 아들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쾌락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바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를 아버지는 죽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영향실조 걸린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는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아버지랑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그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너는 벌써 초점을 잃고 벌써 먼 나라에 가 있어요. 풍성한 먹거리 식탁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는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평소에 좋아하던 과일도 먹지 못하고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송아지 요리도 먹지 못합니다. 이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송아지 요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리 중에서 이 송아지 요리가 그렇게 비싸고 그리고 맛있다면서요. 이 송아지 요리가 참 고급 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송아지 요리를 좋아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요 사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타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 송아지 요리 정말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송아지 요리라고 벌떡벌떡 일어났던 게 송아지 요리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뭐 해줘요? 아들이 닭 좋아하면 닭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소 좋아하면 소 잡아주고 돼지고기 좋아하면 돼지고기 잡아주잖아요. 예? 오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 잡아줬어요? 송아지 잡아줬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들이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듯이 뭐예요? 송아지 요리야, 송아지 요리. 아무리 입맛 없다고 아무리 알아두어가지고 있어도 그냥 야야 이 송아지 고기 좀 먹어라. 그러면은 얘가 벌떡 일어나서 그거 먹고 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는데 그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아들은 그 송아지 고기도 맛이 없어요.
왜요? 그 고기 먹지 못하겠어. 이미 마음이 먼 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훈계하고 싶어요. 사람은 빵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사는 것 아니라 꿈을 먹고 살고 비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꿈을 먹을 수가 없어서, 비전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나는 지금 입맛이 없다. 그래서 못 먹는다. 아버지 그거 알기나 하시오. 이게 바로 집 떠나기 전 아들의 그런 마음이죠. 오히려 아버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면서 송아지 고기를 먹는 아버지가 마치 식충인처럼 느껴지고 기생충처럼 느껴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불결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부터 영양실조 걸렸어요. 먹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하여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 만나면은 그 동네 친구들로부터 먼 나라 이야기를 들어요. 먼 나라 이야기 들으면 그 나라가 막 신기루처럼 생각이 나고 막 그 나라를 동경하게 되는 거죠. 사나이가 태어나서 한번 죽더라도 마음껏 해보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동네 친구가 했던 그 말이 내 뇌리에 딱 바뀌는 순간 둘째 아들은 그 말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탁에 아버지가 풍성하게 차려준 그 식탁의 자리가 아주 자기의 꿈을 꺾는 이 비속한 그런 모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을 자도 푹신한 침대가 더 이상 푹신하지 않고 딱딱한 침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식구들과 아버지와 그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요. 아버지의 눈길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바로 역겨워요. 아버지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겨우 시골 구석에서 그렇게만 살면서 이 저 먼 나라에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만이 모르고 말이지, 여기서만 살아가는 그 아버지 참 별 볼수도 없다. 그 아버지랑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 나라에 가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는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술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그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고, 그는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난 것이죠. 거기에서 온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마음에 없었고, 그가 먼 나라로 떠나 있어도 그가 누리고 그 쾌락을 누리며 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멀리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를 몰라라 하고 아버지를 비유하는 그 상태를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상태, 이 상태를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죽은 그 아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죠. 그 아들을 치료하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아들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의 눈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 친구를 만나고 오면은 그 눈에는 죽음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것을 아버지는 바라보는 거예요. 저녁에 식탁에 만찬에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들에게 자꾸만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 벌써 마음이 가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죽었어요.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속은 다 죽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은,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마치 시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싸늘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아들에게 음식도 먹여주고 소가지도 잡아서 아들에게 먹여주고, 그렇지만은 아들은 그것을 예견해요. 아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것을 아들은 받지 않고 먹지 않아요. 그런 그가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치유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기 전에도 바로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해요. 여러분들, 아들이 실제적으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리워서 돌아왔을까요? 먹을 것 없어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먹을 것 충분히 누리고 먹었어요. 아버지 집에 풍성한 사랑이 그리워서 아들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그 격려가 그리워서 아들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사랑 먹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그리워서 돌아왔을까요? 용돈 좀 더 받아가지고 다시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돈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돈 받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죠.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운 거죠. 아버지의 위로가 그리워서, 그래서 그는 돌아왔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바보 취급을 해도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를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았어요. 먹는 것을 뿌리쳐도 그 그릇에다가 아버지는 먹을 것을 아들에게 넣어줬어요. 따뜻한 미소로 그 아들을 돌보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거부하든지 계속해서 사랑해줬던 것이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은 아버지의 그 인자,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걸 먹고 싶어서, 아버지 사랑이 배고파서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나는 충분히 하나가 돼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아버지 사랑을 내가 먹어야지. 아버지 사랑 그립고 아버지 사랑의 결핍이 그를 아버지에게로 달리고 또 달려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유산을 어디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나쁜 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나쁜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아들은 불쌍한 자식이에요. 그 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자식이에요. 체근한 자식이에요. 그는 죽은 자와 같아 이미 죽었고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불쌍한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내가 또 계속해서 사랑을 해줘야 될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기다렸고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합니다.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채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아 그에게 먹여줍니다. 그동안 그 아들이 송아지 못 먹은 건 아닙니다. 사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기생들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그 송아지 고기를 막 먹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송아지 고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치유의 손, 사랑의 손길로 먹여주는 그 고기를 이제 아들은 먹는 거예요. 아들은 송아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돌아와서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멀리 나가 있는 동안에도 해주고 싶었고, 그가 나가기 전에도 몸부림치며 나가려고 할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생각해줬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그의 그 등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의 그 몸에 있는 세상의 독을 다 빼주시는 거죠. 사망의 독을 다 빼주시는 거죠. 욕망의 독을 다 빼주는 거죠. 아버지의 치유함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전일에 그 아버지를 떠날 때 아들은 몰랐어요. 아들은 자기 자신이 죽은지도 몰랐고 자기 자신이 참으로 거의 얼마나 결핍의 자리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망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굶주리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그때서야 아들은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바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들, 아니 죽은 자 되어진 그 사람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치유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도, 떠났을 때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치유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 못했고 아버지 사랑을 몰랐다라면 그는 집에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다, 하다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뭐예요? 뛰어내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는 판에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고 이것을 안 사람은 결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도 다시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 그 사랑 먹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아버지 사랑을 먹는 걸 잃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또다시 나와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를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 돼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또 나를 맞이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치료하고 계셨던 거죠. 돌아와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 떠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치유는 시작됐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아들을 돌아오는 행복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치유라는 것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가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독에 쎄요.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름철에 모기 물린 것처럼 물려요. 세상 사람들의 독에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이 독에 쎄이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독에 안 쎄이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원수사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의 뇌리에다가, 우리의 생각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우리의 육체에다가 독을 심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게끔 어느 사람 마귀는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요. 이 복에 쓰이게끔 만드는 거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싫어한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독에 쓰인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그 독에 쓰여 그 먼 나라만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독에 쓰인 자같이 이 중병을 앓는 것 같이 여러분들 목이 물리면은 이 댕기열이라는 것에 걸리고 모기가 옮기는 이 바이러스 옮겨서 이렇게 하면은 심하게 앓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혀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 대해서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 말씀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그때그때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 성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같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매일같이 가족 식구 부자간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쪼개지고 벌써 깨지고 벌써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시기에 비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자꾸 우리 가정에 도굴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틈이 생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한 것은 부모가 저렇게 한 것은 그래서 그랬겠지. 또 이해하는 마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또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은요 그 뭔가를 먹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해요. 따뜻하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하면은 차갑고 독한 것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음욕과 탐욕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 사랑의 굶주린 사랑의 죽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죽은 자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 아들은 막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송아지를 잡아주죠. 이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송아지 먹어도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넣어주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렸을 때 그 행복했던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조차도 싫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조차도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하고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죠. 지난날에는 바로 이 죽음의 식탁이었는데 그 식탁이 이제는 생명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독을 내쫓고 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식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식사를 하면은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고 아들들로 와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왜?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좋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영양결핍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양이 풍성해져서 자기의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아들은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식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